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 나눌 부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네. 인생이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빚을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이 땅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페이에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길거리 혹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딛고 있는 이 땅은 공짜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주어져 있죠. 우리는 요즘에는 좀 물도 귀해져서 또 깨끗한 물들을 사 먹기도 하지만 이 물이라는 것을 본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깨끗한 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팔거나 혹은 그것을 정수해서 팔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물 자체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빚을 지고 우리는 살고 먹고 있는 것, 마시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기 또한 그랬죠. 공기 또한 우리는 빚지고 공짜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삶의 기본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살다 보면 또 어떤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이죠. 우리 갓 태어난 아기 아빠도 옆에 계시는데 우리 아기 소원이가 태어나게 되면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사랑의 빚을 지기 시작하잖아요. 아직 자기 의사 표현도 잘 안 돼서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날 좀 제발 살려달라고 나에게 제발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어디 불편한 데가 없는지 어디 아프진 않는지 또 배고프진 않는지 짜증나진 않는지 그 말 못하는 심기까지 다 헤아려 주는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면서 자라게 되죠. 살다 보면 또 선생님으로부터 빚을 지게 되고요. 또 우리처럼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게 되기도 합니다. 국가로부터 빚을 지고 살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빚을 지고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다 이렇게 혜택을 받고 또 숨도 쉬고 물도 마시고 또 부모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면 오히려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고 나는 이렇게 존중받고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마땅히 여기면서 그 모자란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안 좋은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깔리기 시작하죠. 나는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그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영적으로 병이 든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본래 스테로스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잊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구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빚을 진 상태로 여기까지 살고 있구나. 이 평생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애티튜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 그리고 감사, 그것에 대한 마음이 가장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가 먼저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누군가로부터 내가 마치 빌려준 것을 다시 받아내야 되는 것처럼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되게 아주 불행합니다. 내가 상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 상대가 나에게 충분히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늘 불만이 많고 상대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고 속이 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받은 그 사랑의 빚 분량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채근할 수 없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랑의 빚을 갚을 대상으로 보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보고 배우자를 보고 부모를 보고 또 우리 이웃을 보게 될 때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빚을 받아야 되는 내가 채권자가 아니라 오히려 갚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늘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마련이죠. 그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부족한 분량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부분이 다 채워지지 못할 때 그 부족한 분량을 마땅히 내가 다 긁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의무가 나에게 있는 어떤 채권자의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그 외에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부분도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은혜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빚진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감사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만족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살게 되죠.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가족이 되었든 이웃을 되었든 나는 마땅히 이런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자 의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치 그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냐면 항상 마치 빚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빚쟁이와 또 빚을 갚아야 되는 늘 불안함에 쫓기며 살게 되는 그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죠. 건강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빚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갚으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런 사랑을 감지덕지한, 정말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받은 자라고 정말 믿는다면, 주님, 제가 이 사랑 받은 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됩니까? 이것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사랑을 정말로 믿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상 그 빚을 갚으려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보상이 감사와 만족이라는 형태로 그 삶 가운데 이미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 그랬는데 또 우리는 무엇에 빚을 진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 용서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손인 우리도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것을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우리는 그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고 있다. 우리도 그 죄의 책임이 있다. 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원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원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이 아담이라는 말은요, 아다마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아다마라는 말의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았다. 그게 아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도 죄인이 자동적으로 됐다. 마치 우리가 연좌죄를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그 빚이 당연히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처럼 되죠. 그것이 아니라 그 오래전에 살았던 아담, 즉 흙으로 지음받아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 죄로 넘어간 것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아담인 거예요. 아담. 오늘을 살고 있는 아담, 오늘을 살고 있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고 세상을 쫓아 반대 길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아담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여전히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아담의 삶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 계명대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자꾸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힘든지 몰라. 혹은 세상 살면서 뭐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해야 되는 의무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금지된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된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즉 금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 내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에 못지않은 죄가 우리에게 또 있는데요. 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지 않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그리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소중한 생명과 인생을 허비하는 죄, 그것 또한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죄책감이라는 형태로 쌓입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이라는 의식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속 어딘가에 쌓이는데요. 그것은 마치 빚이라는 죄의 빚이라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쌓이죠. 그래서 그것은 청산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씻어지고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속 어딘가에 죄책감이라는 형태로, 빚의 형태로, 청산해야 되는 형태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유는 스스로 제한되고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죄책이라는 이 빚을 스스로 씻어내거나 스스로 청산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속에 빚의 형태로 쌓여져 있는 이것을 날마다 씻어내고 청산하고 자유함을 얻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너는 너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 불교에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좀 맨날 좀 씻어, 좀 깨끗하게 살아, 이러는 의미에서만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빚의 짐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쩔 수 없어 하고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책에 시달려서 마귀가 원하는 사망으로, 낙심으로, 내 소망 없는 삶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그건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을 다 이미 마련해 두었으니까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청산하고 소망 없는 삶에서 돌이키고 낙심하는 삶에서 돌이키고 죄책감에 붙들려서 휘둘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삶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날마다 새 출발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함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의 복이고요, 은혜입니다. 그 죄를 우리로부터 끊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는 예수님은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로다, 이런 별명을 가진 분이셨어요.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불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잘못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은 보통 어떤 일을 했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편가르게 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흙과 백으로. 또 무엇으로 갈라냐면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의인, 너희는 죄인, 그리고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 그룹은 열등하거나 나쁘거나 한 그룹이고 내가 속한 이 그룹은 우월하거나 좋거나 의인들의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동시에 그 반작용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며 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그룹을 나누면서 저런 죄인들, 저런 세리들, 저런 나쁜 놈들, 저렇게 열등한 것들, 저렇게 죄인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희 또한 죄인이면서 마치 너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네 안에서 덜 죄인과 더 죄인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너희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빚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 모습이 주님 눈에 볼 때는요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요, 죄 등급이 있다고 친다면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죄예요. 교만죄. 성경에 많은 죄악들이 다 등장하지만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많이 사는 그 죄는요, 교만이에요. 교만함. 교만함에서 우상 숭배도 나옵니다. 교만함에서 자기 의도 나오고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듣고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의인이야. 그럴까요?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하지 않는 사람. 아, 나는 그래도 교회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보단 의인이야. 11조하고 감사 헌금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아, 나는 그래도 11조는 하는 사람이니까 의인이야.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지 않는 사람. 우리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더 받아들여지고 더 의인이고, 그리고 저들은 더 열등하고 더 못하고 합당치 않고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어서 이런 나는 더 사랑하고 저런 저들은 더 미워할 것이라는 생각들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함을 버리지 못한 것이고 어쩌면 이 바리새인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라놓는 의로운 그룹과 죄인인 그룹을 나누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경건함을 뽐내려 하는 그 어떤 시도들, 그거 자체들이 모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혹은 알지 못하고 있는 미숙한 사람들,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용서하는, 빚을 탕감해주는 삶을 통해 샘플을 보여주고 사랑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저럴까?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재판관으로 세워준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받은 용서의 빚을 가지고 그들에게 용서의 빚을 갚고 그 용서의 빚을 갚아줄 사람들로 내가 받아놔야 될 채권자가 아니라 내가 갚아줘야 될 그 빚을, 오히려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는 행복과 감사와 만족과 은혜의 영적인 패턴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거기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서 그 패턴 가운데 다시 발을 들여놓는 일이에요. 아무도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인으로 빠지기도 하고 다시 채권자 의식을 갖고 살기도 해요. 인간이 속으로부터 자꾸 그런 욕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용서의 빚진 자지, 사랑의 빚진 자지, 내가 이것을 갚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지, 평생 갚으며 살아야지,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용서의 빚을 갚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마땅히 내 것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처럼
나에게 마땅한 것을 돌려달라고 채근하며 구하며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까운 사람인가 하면 나의 커스터머일 수도 있고 새롭게 만난 어떤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님께 가까이 이르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 귀한 영적인 어떤 마스터 키와 같은 그 은혜에게로 나아가는 그 통로의 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며 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 죄책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그 빚을 평생 갚으며 살 기회를 얻으며 사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죄에 이끌려 무언가를 마땅히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처럼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늘 내 것을 주고 더 많이 나누어 빚을 갚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